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은총으로 가득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주 예수 얼굴
자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날씨와 폭우 속에서 저희를 지켜 보호하시고 가을을 바라보는 8월 마지막 주일 3부 예배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의 사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재사함받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연약하여 세상살이에 조금만 어렵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구습에 매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과 독선으로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죄의 속성을 지니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앞으로의 삶에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따라 주님께 소망을 두고 어떤 시련과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표대로 삼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이 겪은 숱한 역경 속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 혼돈과 가치관의 상실 속에서 아버지의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와 모든 공무원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국민을 대신하여 나라 일을 할 때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안위와 복락을 위해서 청직의 책무를 다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국제 간의 외교 관계에서도 우호 협력을 다지며 상부상조하고 경제적인 회복과 평화 안보를 돈독히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지구상에서 분단의 아픔을 가진 이 한반도에 자유와 인권이 무너진 북녘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평화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일산동안교회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후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가을 학기에 성경 공부와 순모임과 성교회 모임과 주일 학교의 학생들과 작년에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영성을 높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서로 중보하고 돕고 섬기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쁨과 보람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동안의 공동체가 이웃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암으로 투병하는 한우들과 마음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18해 동안 꼬부라진 여자를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나아간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척박한 땅의 환경과 형편에 따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공급하여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신앙과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지연 이 목사님께 영육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들에게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새겨 세상 이길 힘이 되는 생명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의 깊이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생명과 빛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구약 성경 35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찬양, 하나님께서 시온찬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이고요. 이제 내일은 9월 1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 하반기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강건하시기 바라고 또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반기 동안에는요,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350년 동안의 그 기간을 사사시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요. 또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가까이에 와서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고요.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 지역에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하려면은 이제 전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싸움도 있었고 아이성 전투도 있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조금씩 점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땅을 이제 분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여호수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땅을 다 분배를 했지만은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땅을 진짜 실제로 점령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좋겠지만은 전쟁에서 패배를 하기도 하고 또 쫓아내지 못하니까 함께 살아가면서 뭔가 타협하기도 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말씀들이 이제 사사기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까지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이 광야에서도 함께 있었고요. 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함께 전쟁에 했는데 이제 땅을 분배했기 때문에 한 명의 지도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까지는 지도자를 세워주셨는데 그 이후에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후에는 이 사사 시대에는 사사를 세워주셨는데 이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트라고 하고 영어로는 저지스라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뜻은 재판관, 판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사가 재판하는 사람, 판결하는 사람이라고는 하지만은 그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할 때는 리더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도 이 사사가 감당을 했습니다. 앞에서 350년 정도의 사사 시대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기간 동안 12명의 사사가 있었고요. 근데 이 12명의 사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은 그 사사마다 지파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의 이름을 살펴보면은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이, 립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입니다. 네, 여러분 기드온, 드보라, 입다, 삼손 이러한 이 사사의 이름은 많이 들어보시고 익숙할 텐데 그 외에 삼갈이나 돌라나 야일이나 입산, 엘론과 같은 이러한 사사들의 이름은 생소하시고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이 12명의 사사의 이름이 시험에 자주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외워야 됐거든요. 여러분 12명의 이름을 어떻게 외워야 되느냐? 우리가 또 이제 사사기 말씀을 쭉 볼 텐데 나중에 되면은 그래도 말씀을 마쳤을 때는 12명의 사사의 이름은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 12명의 사사를 오이에 삼드기, 돌랴, 입, 엘합산 이렇게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 오이에
오이에는 뭔가 감탄사 아닙니까? 오이에는 온니엘과 에웃입니다. 오이에 삼득이는 삼괄 드보라 기드온인데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드라마에 칠득이라고 있었습니다. 약간 들떨어진 그런 캐릭터였는데 우리가 사사를 보면은 약간 부족한 면이 보여요. 그래서 칠득이보다 좀 부족한 면도 있다 해서 저는 그냥 삼득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삼득이. 그래서 온니엘 에울은 오이에, 삼갈 드보라 기도는 삼득이. 다음에 돌야 입 엘압 삼은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도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뭐 없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오이에 삼득이 벌써 5명을 외웠고요. 돌야 입 엘압산, 그래서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뭐 참고하셔서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사사와 사사기의 특징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사들을 보면요, 모세와 여호수아만큼 그렇게 온전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사사들에게 약간은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들을 귀히 쓰셨다라는 거죠. 나라를 구하는데 또 평안을 이끌어가는데 이 사사들을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사사기에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을 하세요.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압제를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이제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사를 세워주시고 나라를 평안케 하십니다. 나라가 평안하면은 감사해야 되는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된다는.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들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또다시 타락하고, 이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2가지 특징을 보면서요, 이 사사 시대의 모습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이 없는 세대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하고 또 신앙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함께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사기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다라는 것은, 더군다나 이후에 어떠한 지도자도 세우지 않고 그냥 죽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요, 큰 불안과 혼란과 두려움이 요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써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어떤 방향성을 잡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아뢰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지파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쭈어 보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누가 가기를 원하셨느냐? 12지파 중에 누가 가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치기를 바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가 먼저 올라가니까 5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도니 베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아도니 베색을 보면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7절을 보면은 옛적에 70명의 왕들과 싸워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다 잘랐다라는, 그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들의 포로된 사람들,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싸움을 잘하고 용맹한 이 아도니 베색이 유다 지파에게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유다 지파가 두 지역을 치게 되는데 아주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헤브론과 예루살렘입니다. 이런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을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면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헤브론이 나오죠. 헤브론 성경에 많이 나오는 지명입니다.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가나안 땅까지 왔지요. 그때에 처음 정착한 지역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인 사라와 이삭과 야곱이 죽은 후에 묻힌 곳도 헤브론입니다. 이 야곱이 이 12명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 중에 유다를 다음과 같이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보시면은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 주는요, 왕이 가진 지팡이, 지휘봉,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팡이가 발사이에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유다 지파 가운데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그리고 이 지팡이가 발사이에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후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이고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는요, 특별한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요, 다른 지파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이 인구를 조사해 봤더니요,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인구수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갈렙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나중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말한 지역도 헤브론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죠.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수도로 삼은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수도를 옮기게 되죠. 그 지역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왜 유다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까지 생각하셔서 유다 지파가 처음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기를 원하셨고요, 앞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차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니까 약속대로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다른 지파가 갖거나 했으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실패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에게도 많은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시고 정리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충분히 자녀에게 잘해줄 수 있는 부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부모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지파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셨지만은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를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또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사기를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게 될 텐데요, 사사기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에는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마다 자기 소견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옳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고요, 나중에 같은 형제 집합끼리 싸우는 그런 비극적인 일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목양실 아래에 기도실이 있는데 이 기도실에 오셔서 조용히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을 제가 뒷모습을 뵐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 그분들 뒷모습 보면서 저도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약속된 중보기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조용히 왔다 중보기도실에서 중보기도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요, 이 목회를 하면서 참 답답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새벽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참 감사한 것은 새벽 기도에 참석하게 된다.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도 참석하지만은 또 우리 교회는 1부와 2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나면은 어디 가지도 못해요. 일찍 가지도 못합니다. 30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부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요, 그 기도 시간 동안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잘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제 목양실 아래에 중보기도실을 마련해 놓으셨으니까
또 내려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희미했던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선명해지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고요. 담대함과 평안함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자주 부르시던 찬양인데 요즘은 많이 안 부르긴 하던데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제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는 찬양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종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네.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우리가요 집을 나서기 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앞이 깜깜할 때에 어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앞이 깜깜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가나안 이 지역에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유다 지파는 혼자 올라가지 않고 시므온 지파와 함께 했다라는 거죠.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와 시몬은요 어머니가 같습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지도를 하나 보면은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 지도가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한 그러한 지도입니다. 이 옆에 테두리를 이렇게 한 지역이 이제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입니다. 근데 그 안에 노란색으로 또 하나가 있죠. 유다 지파 안에 저 노란색이 있는 땅이 이제 시므온 지파의 땅입니다. 딱 봐도 이 크기가 완전 다르죠.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장 큰 지역을 차지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구 수도 가장 많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시므온 지파는요 작은 지역에 있었다는, 인구 수도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유다 지파가 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굳이 시므온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힘으로도 충분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그 땅을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 혼자 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하자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아무리 크고 강하고 능력이 있어도 혼자 하는 것보다 형제가 함께하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다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시므온 지파도요, 이제 땅을 점령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므온 지파는 사실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전쟁을 하려면은 많이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 지파인 유다가 그것도 가장 힘 있는 유다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가 전쟁할 때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유다의 제안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에 보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함께하는 것,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한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도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재능도 많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혼자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다면은, 많은 재능을 주셨다면은 나에게 그만큼 감당해야 될 책임도 많이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든든히 서 있으면서 나와 함께하는 다른 이들이 약한 자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새가족분들이 우리가 함께 함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떤 모임에 혼자 참여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잘 아니까 함께 참여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 수도 있는 것이고요, 권면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함께 믿음이 성장하는 공동체,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시온 찬양대가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찬양대도 마찬가지죠. 찬양대가요, 다 노래를 잘하고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만이 찬양대를 한다면요, 소리는 좋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찬양대에 전공하지 않은 분이 못 들어오고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 너무나 벽이 높고, 또 노래를 잘 못한다고 해서 주눅이 들거나 상처를 받는다면은 그것은요,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함께 도와주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거죠. 저는 우리 찬양대의 찬양, 아름다운 화음 소리로 은혜를 받지만 그 전에 우리 찬양대의 얼굴로 이미 표정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요, 표정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가끔 우리 찬양대에서 오늘 좀 뭔가 틀린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실 때도 있는데 저희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은혜만 받습니다. 본인들만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주방공사도 마찬가지죠. 물론 요리를 잘하시고 솜씨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서툴고 부족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일에 식당에 가면요, 이제 주방에 들어가서 보면은 함께 땀 흘리며 힘들어도 격려하며 기쁘게 봉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남성교회 분들이 앞치마 입으시고 장화 신으시고 무거운 거 들으시고 제가 인사해도 설거지 하시느라고 뒤도 못 돌아보시고 열심히 하시는, 땀 흘리는 그 모습, 함께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3일 동안 신약 성경 통독을 마쳤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것은 한 110분 정도가 함께 하셨는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신약 성경을 통독한다는 거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도 사실은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경만 계속 읽는 거 쉽지 않아요. 다른 일도 생각날 수 있고요, 또 해야 할 일들도 있고요, 또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고요. 그런데 옆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니까 서로가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데요, 하반기 동안에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우리 일산 동안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요, 유다가 아도니 베색을 쫓아가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6절을 보시면요,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을 보시면요, 사실은 이 가나안의 아도니 베색, 이 사람이요, 옛적에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도니 베색이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가나안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요, 어떠한 풍습이 있었냐 하면은 이 적군의 왕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이었다. 이것이 이방 민족의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가 전쟁을 해서 이겼죠. 그런데 가나안 민족이 하던 풍습을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 하나님의 사람인 유다가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방의 문화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의 복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와 풍조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경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믿음을 잘 지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정과 생활 가운데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세속적인 문화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가 성도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고 요새가 되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함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이제 서서히 지나가고 9월과 함께 하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반기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무더운 더위와 폭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악순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목적대로 쓰여질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도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도 돌보고 살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정 가운데는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께 드림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고 또 교회는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하반기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환우분들 그 아픔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주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고 건강이 온전히 나아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에 가시면은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십니다.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은 저희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기학 신성자 성도님 가족이 함께 스스로 등록해 주셨고요. 박수정 유은서 성도님께서 스스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김기학 신성자 성도님께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잠깐 일어나시면은 저희가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뒤에 계십니다. 네, 우리 환영하며 찬양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김기학 선도님, 신성자 선도님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우리 일산 동안교회로 부르시고 또 이렇게 등록하여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이 두 분을 인도하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고 가정엔 평안을 더하여 주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부부터 4부 예배 시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30플러스 모임이 오늘 오후 12시 50분 문화센터 지하에서 있습니다. 미취학 어린이를 위한 타가방도 운영을 하니까요. 우리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도 함께 이 30플러스 모임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하나 개강 예배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본당 지하 2층에서 있고요. 당회가 있습니다.
또 어머니 기도회 개강이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문화센터 4층에서 있고요. 또 대신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위로회가 있습니다. 9월 6일 토요일 포천 오늘 리조트에서 있고요. 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육부 성경학교 수련회 보고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만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 난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웬만이랑 사랑하기 프로젝트 사랑하기 프로젝트 들은 분들이 재밌고 신났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나중은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수영이랑 레크레이션이 제일 재밌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잘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수련회 어떠셨나요? 네, 재밌어요. 아, 재밌었어요? 네. 뭐가 제일 재밌었나요? 네. 저희 여름 수련회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우리 하나도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 너무너무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굉장히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학부모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보기만 해도 흐뭇하시죠? 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여름 동안에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요. 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막 이렇게 활동하고 뛰는 모습 보기만 해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부반을 모집합니다. 다음 주까지고요. 본당 1층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목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고요. 새소식반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1층에서 지원하실 수 있고요. 문의는 국세영 팀장님께 해주시고 문화센터 1층에 부스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우리 새소식반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북로의 서시 차례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일산 동안교회에서 있습니다. 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김찬구 이재현 성도 결혼에 감사해서 헌화해 주셨고요. 또 서계원 집사님, 장수진 권사님 아들 결혼에 감사해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결혼 예식 안내입니다. 유영백 집사님, 김명규 집사님의 아들 유승택 군과 김수정 양의 결혼 예식이 9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대구의 호텔 수성 스퀘어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식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셔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신학성경 통독을 위해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성경 통독 수료 선물을 헌물해 주신 우리 조성윤 집사님, 조혜미 집사님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봅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 1절 참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사사시대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또 이 학기를 시작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로서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